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로 호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어느 인간도 그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니, 구원의 길이 있음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한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길조차 올바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21세기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의지하는 교회는 흥할 것이고 아멘. 그렇지 않은 교회는 쇠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절대적 진리이고 아멘. 분명한 현실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독특합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심지어 인간 자신보다도 인간 내면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죄와 저주에 물들어 안식과 평안을 갈구하는 인간에게는 실로 엄청난 파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 사건으로 다가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성경책을 수천 권, 수만 권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2000년 전 갈보리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애 전환점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며 아멘. 그분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영원불변의 진리이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며 받아들이게 하지만 은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일을 그분이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실로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으며 아멘.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베푸셨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와 같고 아멘.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며 성령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또 아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초점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령 역사의 핵심이고 아멘. 기준이고 아멘. 근거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해할 때 성령 역사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와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결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가르침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접할 수 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나타남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죄 많은 인생, 저주의 먹구름 아래 신음하며 탄식하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바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크신 배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무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눈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분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분께 기댑시다. 세상에 기댈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또 기대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님께 기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애환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고백하고 털어놓으면 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성령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죄악의 벽을 결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합니다. 나 죄 안 지을 거야. 거룩하게 살 거야.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십자가 구원을 이루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원래 부패했던 그 본성을 제압하는데 무기력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을 분명하게 달고도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런 현실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시하는 데서 가르쳐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다르다는 게 아니고 같은 보혜사인데 예수님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말해도 몰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거 성령님을 아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은 무슨 수를 써도 몰라.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인간의 힘으로 죄악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오셨고 부패한 그런 본성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뒤집어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바뀌리라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 마음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욕구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십니다. 전에는 사실 모르고 그냥 내 욕심으로 세상 것을 이렇게 추구하지만 이제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크고 더
스케일이 큰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육적이던 욕구는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거룩한 욕구와 의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것이죠. 아멘. 자, 이런 역사는, 이런 현상은 성령의 역사가 일으키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건 신비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해도 보여줘도 몰라요. 영이 임해서 마음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을 못 바꿔. 근데 그 성령만이 영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서 전에 없었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감출 수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린 좋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야 이것을 구해야 모두가 사는 거구나. 이것을 구해야 나라가 사는구나. 뭐 이런 더 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줬던 길이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가야 했던 길 억지로 가야 했던 길이었다면 이제는 그 길이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아멘. 충만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영의 세계 그 자체와 접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연결이 돼야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나 스스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 할 때 나 스스로 해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내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먹고 나는 그는 나로도 먹고. 또 문을 열어야 된다. 우리가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남은 인생길을 그분과 함께 가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그냥 시험 삼아 성령님을 이렇게 모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내가 함께 이제 살겠습니다. 아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작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이제 두 부류가 여기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든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 부류는 가지면 좋지만 안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령님을 모시려면 나에게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이러면 받지를 못해요. 성령을 모시려면 반드시 내 안에 모시고자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을 맡길 분으로 믿고 맡겨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왜 못 맡깁니까? 내가 짊어진다고 내 인생이 됩니까? 그분께 정말 맡길 분으로 모시는 심정으로 성령을 모시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함을 가지고 또 때로는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는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때로는 나를 깨끗하게, 우린 자꾸 때가 끼잖아요. 죄를 짓고 나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가 또 아파, 영육이 막 아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의사로 또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때로는 내가 모를 때는 가르치는 교사로 지혜를 주시고 아멘. 교사로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변호사로서. 아멘. 세상에 유명한 변호사는 만나기 힘들어요. 잠깐 만나도 이게 뭐 요구하는 게 그게 많기 때문에 그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대화하는 것 같은데 막 돈이 그 비용이 날라온 그 돈 내라고 자기 모르고 했대. 어떤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가 그걸 했는데 집에 가니까 그게 날라오더래. 돈 내라고. 그런데
세상 최고 변호사보다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의 변호사로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아멘.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변호사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모함으로써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안 보인다고 뭐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저기 천국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또 예수님과 같은 분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다수가 넘어지게 돼요.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아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뭘 못하겠어요. 내가 그분만 붙잡으면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께 의지하며 내 삶을 맡길 때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꺾지 못한 악한 본성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나는 착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악한 본성을 이기려면 성령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새로운 인생을 위한 유일한 대책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35장 15절. 인간은 아담 이래로 죄인이자 하나님께는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골로새 1장 21절. 그런 인간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어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내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약하고 인간 스스로 안 되니까 또 동시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소재는 흙이었어요. 창세기 보면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영혼을 담은 인격적인 존재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거예요. 소통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피조물이 많아요.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있죠. 또 모든 또 식물도 있죠.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밖에.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이게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 아무리 IQ가 높아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만약 동물이 우리 인간 같은 IQ가 있다 해도 예배는 못해. 왜?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영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에는 아무리 동물이 똑똑해도 신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예배할 줄. 여기 오면 예배 땅에 들어와도 여기서 똥 싸고 오줌이나 싸지 예배를 못해. 꼭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없어. 생기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통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럼 그것대로 하면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영광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그만 끊기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결과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세상 역사가 세상을 정복한 권세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를 짓고 나서 밟히는 존재,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리고 막 능력이 있었는데 그만 반대로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의 상태를 치유하시고 아멘.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숨을 불어넣는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렇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닥치는 수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강력한 바람이 모든 죄악과 정욕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 생기가 마른 뼈들한테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쫙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군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미지가 뭐예요? 힘, 군대, 강력한 군대, 승리, 정복 등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처럼 살아날 뿐만 아니고 아멘. 압도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세상 속에서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압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세상을 압도하는 어떤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고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큰 벼슬이 없을지라도 세상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아멘. 태초에 성령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 인간을 만드실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구약시대 때 여러 사건들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서도 성령님의 권능이 거기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 등을 살펴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령님은 한나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으로 모든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있으시니까 자기 힘으로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님의 세례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지만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요단강에서 처음 소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성령님의 활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꺾으셨지만 그 힘은 예수님의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하셨고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 마지막 그 식탁이죠. 만찬을 나누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16, 17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갖다가 이렇게 보여줘도 그걸 믿지 않아요. 성령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압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이들은 성령님의 속성을 더 빨리 이해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을 빨리 이해하려면 성령님과 동거하며 동행해야 하고 아멘.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은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인격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 세상보다 강한 분이 함께 하시거든요. 아멘.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일하실 때 실제로 영광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능력과 구원은 예수님께 있지만 그것을 베푸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100%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전부 성령님이 오셔서 뭐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성령님은 자기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분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보혈을 이렇게 드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 보혈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자기 피를 드린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보혈도 부활도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며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멘. 믿음을 주셔서 아멘.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둘을 다 받아야 합니다. 아멘. 물 세례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물 세례로 주면 되니까요. 반면에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주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아멘.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증표로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되면 그 후에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명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모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회개의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도록 추구해요. 아멘. 성령님을 인생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죄악을 버리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 인생이 변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성령 세례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기가 어려워요.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 기다리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죠. 이 기다림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냥 이렇게 멀꾸미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대하라는, 내가 간구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언제까지 하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못 받았는데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것을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보세요. 성령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 세례가 이제 임했어요. 임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아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나에게.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침묵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자,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단순히 능력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세상의 지식이나 돈, 권력, 육체는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것으로 많이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붙잡고 야, 이게 내 힘이다 하는데, 그러나 막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가고 무너져 버립니다. 진짜 힘은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힘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 다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나 악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 돈,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갖게 되고 아멘.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해집니다. 아멘. 막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전에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막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제는 빛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빛나는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로 그걸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좋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더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룩과 성결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이게 경험이에요, 이건. 추구보다 더 센 거예요. 경험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죄가 만약 생기면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해. 그래서 회개하고 버립니다. 아멘. 못 가지고 있어.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죄를 혹시 지울 수는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걸 못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죄를 품고 있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사실 인간은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내 안에 죄 때문에 이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제 다 버리게 되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면 세상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세례를 언젠가 받았던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왜 충만하지 못할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 받았던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성령 충만 없이 마귀와 세상과 죄와 자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세상에서 제일 큰 적이 뭐냐?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자아가, 육신적인 자아가 최고 내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와도, 죄가 와도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다 물리칠 수 있는데 내 자아가 잘못되어 있으면, 육신적인 자아로 살면 그 무너지는 거야. 마귀가 와도 무너지고, 죄가 와도 무너지고, 세상이 와도 무너지고. 어쨌든 이런 무서운 적이 있는데 이것을 성령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이걸.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작용하게 되고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죄를 선택하지 말고 성령님을 선택하십시오.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축복의 근원인데 우리가 세상과 죄를 선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님을 우리가 선택합시다. 여러분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그분의 피조물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